주의 십자가 지고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고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고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고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교회 위에 임하소서. 예배 위에 임하소서.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아멘. 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물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오늘 보는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 신약 성경 184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백신 지금 많이 또 맞고 계시죠? 저도 1차 백신 접종을 5월 31일 했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했고요. 저 같은 경우 나이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했어요. 전화로. 노쇼 지금 인터넷에 되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거의 없고 5월 27일부터 했는데 그래서 저는 전화를 주변에다가 한 10몇 군데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5월 31일 날 그날 한 3군데에서 처음에 한 군데 오니까 그 다음에 또 뒤이어서 또 오고 그 뒤로 이제 지금 계속 연락을 오는데 5월 31일 날 맞았어요. 좀 오한도 오고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맞으시는 분들 저는 아스트라제네카이기 때문에 약을 좀 먹고 도움을 받았는데 어쨌든 좀 맞은 이유는 좀 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지금 빨리 제가 해야 또 여러 가지 이런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앞으로 7월 지금부터도 해당되죠. 2차까지 맞으신 분들은 또 그 기간이 지나신 분들은 14일 지나신 분들은 실외에서 마스크 벗으시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적인 활동도 인원 제한에 또 그분들은 맞으신 2차까지 다 모든 게 그 기간 끝나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먼저 좀 맞으면 좋겠다 해서 맞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이렇게 하셔서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정말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한 분도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면서 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보내며 예배드립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무관심했고 또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6월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지키기 위해 또 피를 흘렸던 수많은 아버지 그들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6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국의 군대에 객지에 나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평안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깨끗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권속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에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윤은경 성도님 6월 1일 생신을 맞이했었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디서나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영육간의 더욱더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육이 회복되고 치료받는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거북이 3마리가 소풍을 갔습니다. 그래서 도시락도 싸고 정말 맛있는 과일과 막 시원한 음료수도 준비했어요. 근데 이제 가는 중에 갑자기 막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들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그 진 한 마리가 이제 우산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결국 진 이제 거북이가 내가 오기 전까지 절대로 도시락 먹지 말 것을 아주 신신당부한 후에 우산을 가지러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이 거북이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 달, 2달, 거의 1년이 이제 다 되도록 우산을 가지러 간 거북이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허기에 지친 2마리의 거북이가 이제 참다 못해서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옆에 그 바위 뒤에서 우산을 가지러 가는 거북이가 튀어나오면서 이놈들! 니들이 이럴까봐 내가 여기서 지켜봤다 그러더래요. 확실히 우리 이부가 더 반응이 좀 있네요. 반응이 조금 이제 서운했는데 안 가고 뭐예요? 계속 지켜봤다는 거죠. 의심. 여러분, 이 거북이 참 그 의심이 많아서 우산 가지러 안 가고 숨어서 지켜본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정말 의심 많은지를 보여주는 그런 우화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12제자의 성품과 특성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도마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의심 많은 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 역시 의심하던 도마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난 이후에 신앙을 확실히 하게 되는 이제 고백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 도마를 생각할 때 그의 신앙 고백보다는 그 의심에 이제 초점을 맞추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도마의 신앙과 고백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했던 것은 어떤 철학적,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필요한 것은 가장 선명한 갈보리 그 십자가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흔적을 체험한 후에 그가 이제 한 신앙 고백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그 도마를 디두모라 하는 도마로 이렇게 불렀는데, 여러분 이 디두모라는 말과 도마라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그 히브리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디두모고, 그 당시 아람어,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에 사용했던 그 아람어로는 도마인 것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마는 아마 이제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그의 이제 형제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이름을 통해서 아마 그 도마는 쌍둥이였을 것이다. 근데 성경에 이제 그가 제자가 된 배경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그가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극적인 체험이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 혹은 어떻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말이죠. 이런 흥미로운 것은 이제 그 공간복음에서는 그의 이제 도마라는 이름만 이렇게 명시되고 있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그에 대한 그 이야기, 에피소드가 3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먼저 11장 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그 도마의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은 용감한 비관주의라고 표현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와 그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전가를 받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얼마 전에 그곳에 있었던 일, 즉 유대인들이 이제 돌로 치료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베다니로 돌아가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도마가 등장해서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마 도마는 진짜 이제 그곳에 가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도마의 성격을 보는데 그런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의심이 많았다는 것이 그렇게 뭐 이상한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나사로의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로 보셨지만 도마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한 말이 얼마나 심각하게 결단하고 한 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베다니에서 주님이 죽임을 당하셨다면 기꺼이 그곳에서 도마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이제 14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의 그 고별 설교, 그러니까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데 그 14장 그 일부에 이제 해당합니다. 그리고 14장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시작하는데 의심이 많고 우울의 기질을 가졌던 도마는 근심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초소를 예비하러 천국에 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마의 기회는 그 천국보다는 떠난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이 크게 들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이제 도마가 묻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마도 이러한 연으로 이제 도마에게는 의심 많은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다른 제자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사실은 의심 많았던 이 도마 때문에 제자들은 아주 중요한 주님의 답변을 듣게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 모두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길이 정말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의심이 많다기보다는 솔직한 도마 때문에 모든 제자가 속 시원하게 답을 듣게 됩니다. 내가 길이다.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을 확신 있게 가지 못하는 이유는 의심이 들기 때문이거나 너무 어렵기 때문은 아닐까요? 누군가 우리에게 이제 길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이 어디냐? 여러분의 입술로 그 길을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설명을 듣고 올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가장 확실한 대답이 뭘까요? 조금 있다가 제가 집으로 갑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됩니다. 주님의 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그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마지막 3번째 에피소드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참 흥미로운 것은 십자가의 흔적이 평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강이란 문제 없음이 아니라 문제로 요동치 않을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 피신해 있던 제자들, 그 미래가 불통명에서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문들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닫고 있었어요. 문 하나를 닫은 게 아니라 모든 문들을 다 닫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20절에 보면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 찾아오셔서 처음 한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흔적인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흔적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흔적, 못자국과 참자국, 그 흔적은 바로 뭐예요? 그걸 통해서 이 부활에 지금 자기들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바로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맞음을 그들이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어쩌면 앞에 있었던 사건들로 미루고와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죽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현장이 없었다는 것이 그에게는 의심의 자리가 되었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확신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성령님의 위로와 평안을 받지 못했고요. 다른 사람이 누리는 평강과 기쁨의 기회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그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 워싱턴의 한 교회에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일에 대통령이 예배를 드리러 오느냐는 그런 문의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정말 명대답을 했답니다. 대통령이 오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꼭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고립은 우리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니까 그의 기질에 대해서 우울증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도마가 쌍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쌍둥이들의 어떤 그 심리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성격이 좀 예민하고 민감하다는 거죠. 또 시기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어릴 때 옷도 똑같은 거 서로가 이렇게 같은 종류의 옷을 입히지 않으면 그런 여러 가지들로 봐서 도마가 그런 이제 우울질 그런 그 성격이 아마 그런 영향도 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분도 있는데 그에게는 조금 이제 비관적인 모습도 있고 아주 극단적인 모습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혼자 고립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사랑했던 것만큼이나 그리고 베다니의 그 나사로를 만나러 갈 때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갈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그의 상심이 무척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심울하게 우울한 상태에서 슬픔에 한 주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혼자 고립된 상태에서 말이죠. 그런 그의 우울한 가운데 이제 제자들이 찾아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전해줬지만 그 소식을 거부했습니다. 고립된 그의 시간이 기쁨을 경험한 제자들과의 시간도 거부하게 한 것이죠. 물론 도마가 이제 다시 주님을 만나서 그 부활의 신앙을 확증하게 되었지만 이 고립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신앙의 독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고립된 고독의 시간, 혼자 고민하며 우울한 시간을 지낼 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한 것은 고독과 우울의 시간을 함께할 형제와 격려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참 힘든 것은 이 도마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도의 교제가 꼭 필요한데 자꾸 혼자 있으려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서 참 중요한 것이 공동체성입니다. 함께하는 중에 힘이 생기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물론 고독의 시간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주지만 그 신앙을 유지해주는 것은요 서로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물론 도마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그의 신앙이 회복되었지만
이 고립된 시간 동안 그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성도 간의 교제와 의도적인 공동체성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맨 먼저 이제 누구에게 증언했죠? 그 자리에 없었던 그 도마에게 이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럼 도마는 굉장히 지금 실증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목격했기 때문에 알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무나 오랫동안 도마하면 불신의 사도, 믿지 않는 자, 의심하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도마가 못난 사람처럼 여겨지도록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란 것은 회의를 거칠 때 깊어져요. 회의를 거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앙을 설명할 때 이렇게 이제 마치 여러분 그 달팽이 집처럼 이렇게 나선형의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출발해요. 근데 이만큼 올라가요. 뜨거워요. 내 믿음이. 막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막 찬양하고 예배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뜨거웠던 첫사랑이 그 사랑의 순간이 사라지고 권태로운 일상이 주어지기 시작하면서 예배 참석하는 것도 뭐 시들하고 찬송 부르는 것도 재미없고 그러다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아주 이제 밑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예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긴 뭘 들으셔? 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인생의 쓰나미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작은 빛 하나를 붙들고 아니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 올라갈 때는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처음보다 뭐예요? 훨씬 높은 자리에 가는 거예요. 회의와 의심을 거치면서 이전보다 더 믿음이 깊어집니다. 이걸 뭐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중심에 딱 당도하는 순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도마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난 안 믿어줘 라고 할 때 야, 이 믿음 없는 녀석 믿어야지 너 시험 들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회의를 하면 안 된다고 할 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요, 믿는 척이에요. 여러분 가장하는 거예요. 편하려고 그렇게 처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는 솔직하게 나는 믿지 못하겠는 걸 한단 말이죠. 이런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아주 도마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16세기 이탈리아 이제 화가인데요. 그 르네상스 시대, 그러니까 실증적으로 이제 모든 것을 대하던 때, 그 그림을 보면 여러분 중세기의 성화를 보면 아주 뭐 어떤 성스러움이라든지 이런 초월성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이 도마에는요, 어디에도 성스러운 것도 없고 초월적인 것도 없어요. 한번 볼까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해요. 한복판에 4명의 이제 인물이 이제 등장하는데 한 덩어리가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을 이제 비춰주고 있는 빛이 그들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4사람의 시선이 여러분 한 군데 이제 집중하고 있다는 거. 바로 뭐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제 드시고 뭐예요? 보여주고 있는 옆구리죠. 창자국.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가로로 이렇게 여러분 가로로 버려져 있는 그 창자국에 상처가 아주 깊어요. 그리고 주님의 가슴은 창박해요. 색깔이. 그리고 얼굴은 평화롭지가 않고 피로한 기색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도마의 손을 붙들고 여기 당신의 그 창자국 때문에 절개된 그 부위로 그 도마의 손을 이렇게 이끌고 있어요. 그 주님의 손등에는 또 못자국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이마에 그 깊은 주름이 잡혀있는 도마는 왼손을 제 허리에 얹은 채 오른손을 뻗어서 그 예수님의 그 상처 자국에 손가락을 깊이 찔러 넣고 있어요.
마치 그 부검이처럼 예리한 눈빛으로 상처를 살핍니다. 그 도마의 뒤에 있는 두 제자도 호기심에 가득해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충격적인 까닭 어떤 외경심도 없어요. 그냥 너무나 사실적인 그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이 주고 있는 가장 충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도마의 손을 끌어다가 당신의 그 옆구리에 집어넣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회의하고 있는, 의심하고 있는 그 도마의 의심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라고 해서 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버릇이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안 보셨다는 거예요. 그를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주님을 그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 줄 아십니다. 너의 마음의 아픔까지도 내가 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끌어안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일본 소설가인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분의 침묵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제 일본의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때 기독교 박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을 순교의 자리로 내밀기도 하는데 이제 신부님 한 분이 붙잡혔어요. 근데 그에게 이제 관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를 믿다가 여기 이제 붙잡혀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죽을 운명이야. 근데 당신이 후미에라고 하는 그거 밟으면 이 후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이제 나무로 또 아니면 동으로 된 판인데 그걸 밟으면 살려줄 거야. 근데 밟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다 죽어.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얼굴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얼굴을 밟아? 이건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이에요. 근데 밟지 않으면 뭐예요? 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야 돼요. 이 딜레마 속에 빠집니다. 고민을 하다가 그 후무회를 밟으려고 그래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차마 발이 내려가지지가 않아요.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옵니다. 밟아라. 너의 발의 아픔을 내가 한다. 나는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그러시거든요. 소설 속에 있는 이야기긴 하지만 굉장한 이야기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의 그 연약함까지도 육신의 약함 때문에 주님을 등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배신감을 안 느껴요. 몰랐더라면 배신감, 네가 그럴 줄 몰랐다 하실 텐데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온전히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의 믿음이 확고하게 서지 않았기 때문에 꼬집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오셔서 뭐예요? 평강을 빌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께서 몰입되어 그 침울한 그 도마를 향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본문 26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구절을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공동체 가운데 있는 도마를 위한 예수님의 방문. 도마를 위한 예수님의 방문. 근데 그 앞에 뭐가 붙냐면 공동체 가운데 있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부활의 주님이 도마가 없을 때 그때 찾아오셨었잖아요. 그리고 따로 도마 혼자 있을 때 찾아가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공동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여드레를 지나 여러분 8일 후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8이라는 숫자가 뭘 상징하냐면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이클이 끝났어요. 이 8이라는 건 뭐예요? 새로운 시작. 누구를 위한? 도마를 위한. 여러분, 오늘 주님이 방문하신 이유는 전적으로 도마를 위한 자리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사를 건넨 후에 바로 도마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를 깊은 그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정말 그 도마가 앞에 보았던 카라바조의 그 그림에서처럼 그 주님의 상처 자국에 깊이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주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자 도마가 즉시 즉각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게 중요한 고백의 까닭은요. 여러분 공관복음서에서는요. 이 고백을 누가 하냐면 베드로가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도마가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고백도 그렇고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이 뭐래요? 고백하거든요. 백부장도. 근데 그들의 고백은 뭐예요? 부활 후에 주님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십자가까지의 그 전까지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완벽한 고백은 누구예요? 이 도마가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도마가 그 예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봤는지 아니면 그 상처만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가 그 상처를 보고 만졌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가 의심했던 만큼이나 더 죄송스럽고 송구하지 않았을까요? 쉽게 주님을 믿었던 사람의 고백과 이런 도마가 고백하는 나의 주님이시오 라는 이 말이 같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은혜는 삶의 바닥에 있었던 사람에게 더 큰 것이 아니었을까요? 슬픔과 고독의 시간만큼이나 그 회복의 시간이 감격스럽지 않았을까요?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의심했던 순간 때문에 더 후회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아갈 그 삶을 생각하면서 더욱 치열한 믿음의 고백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후에 여러분 도마의 행적이 놀랍습니다. 그는 페르시아를 지나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는 제자 중에 가장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칼라미나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주님의 흔적을 보는 순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증거를 보는 순간 자신에게 남겨진 삶은 그렇게 호송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자신에게 나타난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누군가에게 자신이 경험한 이 놀라운 일을 전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그의 열망이 그를 먼 나라로 인도로 내몰지 않았을까요? 그의 눈에 아직은 심판을 요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들어와 늦기 전에 그 사랑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럼 도마의 고백은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의 삶은 놀랍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미국의 장군 출신으로 저술가였던 로우 웨스트라는 사람은요, 세상을 놀라게 할 책을 하나 쓰려고 했는데 그는 기독교에 아주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의 불합리성과 모순을 폭로하려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과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성경에 관한 많은 자료들을 모으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반대하는 그 책 제목까지 구상하고 1장을 썼지만 2장을 쓰다가 자기 붓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졌습니다. 새롭게 발견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충격을 소화하기 위해서 다른 책을 썼는데 여러분 이 책이 소설과 영화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일으켰던 배너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에 기대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을 고백하고 나면 그의 삶이 치열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회개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치어 죽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보았으나 3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으므로 찍어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13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으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더라.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이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만 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죄가 없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근방에서 일어난 지진과 쓰나미로 그 주변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28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죄로 심판하셨다면요,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동북 그 지방 쓰나미와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2008년 숫산성에 중국 숫산성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4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2014년 제주도에 그 수영여행을 가던 학생들이 탄 세월호가 침몰해서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이거나 회개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회개한다고 이런 재앙으로부터 해방된다거나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면하거나 죽음을 면하거나 화를 면하기 위해 미리미리 회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는 죽어야 되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참으시며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남겨진 시간이 각자에게 다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가 되었건 1년이 되었건 10년이 100년이 되었건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모두가 시한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 종말이 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삶에 만회할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도의 네 번째 도시인 첸나이에 가면 기독교적으로 볼 때 아주 의미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교회를 7개나 세우고 이제 순교한 곳이기 때문인데요. 도마가 숨어서 기도하던 동굴과 그 순교한 언덕의 바위, 도마의 그 무덤 위에 세워진 그 산토메 교회가 있습니다. 도마는 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인도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다 죽었을까요?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어쩌면 이해력이 떨어지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일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 가장 먼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로마에서 순교한 일, 그리고 도마가 복음을 전하다 인도에서 순교한 일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삶에서 나타난 그 치열함은 과거의 삶에 대한 후회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들의 삶을 만회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몸부림쳤을까? 여러분, 우리가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회개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축복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산 세월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로 인해 열매 맺지 못한 우리의 삶이 후회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 수치스러움을 만회하기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이 남겨진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무화과 나무와 도끼의 비유는 늦기 전에 회개해야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동안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만회하도록 우리에게 지금 주어주신 이 시간, 하나님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마와 같이 우리도 이 남겨진 삶을 치열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29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어쩌면 이 말씀이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게 될 사람들에 대한 영적 부담 혹은 사명을 도마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래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게 될 주님을 이제 믿지 못하고 아직은 심판이 유보된 사람들에 대한 그 사명이자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도마는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땅, 그 인도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아직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러나 복된 사람들이 될 그들을 위해 마지막 삶을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도마의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말 그 의심에서 확신으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도마와 같이 떠났거나 흔들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돌아오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그 다음에 이제 20장 오늘 본문 뒤에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21장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러분, 이렇게 떠나 있던 그 도마, 다시 돌아왔던 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누구도 같이 있었다고요? 도마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고 있어요. 그럼 처음과 같이 이탈하지 않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그도 항상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제자들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이탈되는 것이 대단히 불행이라는 사실을 그는 몸으로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 항상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사도행전 1장은요, 예수께서 오신다는 예언을 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이 이제 기록된 장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취한 행동이 1장 1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나움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또 누구요? 도마. 이 말씀에서도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도마가 함께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는 어디에든지 항상 함께하고 있어요.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항상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축복과 사랑을 구하는 도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외쳤다고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도마의 기념교회에 기록되어 있는 문장인데요. 순교하면서 그가 마지막 외쳤던 그 고백이 뭐냐면, 나는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주님이시여 저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분이 있으십니까?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 차 있고 두려움이 있어서 나는 정말 믿음은 모르겠고 마음속에 도마와 같이 믿어지지 않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신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그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럼 예배 시간 전심으로 예배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배를 드려도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전심으로 예배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주의 역사를 기다리며 매번 그 부르신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마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나가길 원하는데요,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 주어지는 평안함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느끼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이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평안함을 느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느끼네 이내 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말씀 붙드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토마와 같이 아버지 의심과 또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곤두박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도 찾아오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 자리를 지키는 아버지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이 말씀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아래로 곤두박질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의감이 올 때도 있고 하나님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솔부지치 아니하시고 주님 아버지 그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평안을 밀어주시고 아버지의 토마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 한 영혼을 주여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구하시고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바라오게 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으로 회복되는 회복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구하시는 역사하심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 부족함까지도 아버지 주님 다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느끼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러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그 의심이 확신으로 변화되기 위해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아버지 오늘도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예배자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 도마가 고백했듯이 나는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나는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사랑과 진리에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결단들을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회의와 의심이 있었지만 주님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 도마를 찾아오셨듯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남겨주신 이 삶,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것을 통해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지 말며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의 동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는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나는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사도 도마의 그 마지막 고백이 우리 고백되기를 소망하며 끝까지 그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죽어나옵나이다. 아멘.